교독할 텐데 마이크 가까이 하시고, 마이크 좀 잘 하시고 자주 교독하겠습니다.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마이크를 좀 더 입에 가까이 하십시오. 더 가까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이 아멘.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올바른 지도자. 오늘 29장은 올바른 지도자가 누군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일을 잘 해내는 효율성과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윤리성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두 손이 있는 것처럼 지도자는 일을 잘 해내는 효율, 그러나 효율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은 연설을 하면은 군중들이 가슴이 막 뜨거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독일 게르만의 우월주의를 독일 사람들에게 불러일으켜서 막 해가지고 1차, 2차 세계대전까지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틀러에게 없는 것이 뭐예요? 효율성은 100점이라면 윤리성은 빵점이에요. 이런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효율성과 함께 윤리, 도덕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것은요, 굉장히 오해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늘 지도자가 아니고 일반 백성이라고만 얘기해요. 근데 백성은요, 우리 모두는요,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백성이에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우리는 이 리더십을 배울 때에 꼭 알아야 될 것이 펠로우십을 먼저 배우고 리더십을 배워야 돼. 심지어 우리 교회들도요, 새로운 담임을 모실 때에 이렇게 청빙을 해올 때 경력을 보잖아요. 그 중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부목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요? 담임 목사님도 선교보고 리더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밑에서 도와주기도 해보고 그래야 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정말 기억할 것은 우리 모두는
배우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여기 서 있는 목사는 늘 말씀을 들고 가르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늘 힘들고 어렵지만 아시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배우는 것이 많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사람이면서 가르치고 리더이면서 동시에 섬기는 자고, 그러니까 나는 리더가 아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한 사람도 리더가 아닌 사람은 없어요. 다 리더이면서 또 도움을 주는 사람, 도움을 받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바른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을 가르쳐도 10사람을 가르쳐도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헬렌 켈러라는 위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가르치는 사람은 설리반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그 설리반은 어렸을 때에 그 남동생이 굶어 죽는 것을 보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서 혼자 갇혀 있는데 벽만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그 사람을 설리반을 살려낸 사람이 이름 없는 한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요, 바른 지도자는 효율성과 윤리성,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 비전, 그리고 동시에 내 자신의 이기심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까지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로 바른 지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지도자. 2절에 보십시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해요. 그러나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해요. 정의를 행하는 지도자는 백성들이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이 정관정렬라는 소설을 읽어보니까 당태종이요, 당나라를 채운 태종이 백성과 지도자의 왕의 관계를 바다의 물과 배로 비유를 했더라고요. 참 제가 감명이 깊어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이 바다가 물이 평안하면 배가 참 순풍에 돛단 듯이 간대요. 근데 바다가 물이 요동치면 배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참 평안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제가 참 그 얘기가 공감이 되는데, 여기 2절에 백성이 이 마음이 즐거운 게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는 지도자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한 백성 한 편만 아니라 많은 백성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아요. 의사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누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거나 갑자기 몸에 무리가 올 때에 사람들은 갑자기 몸이 아파온다고 그러는데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계속 이상 신호를 보내는 거래요. 자기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뭐 조금씩 어지럽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그런 이상 신호를 우리 몸은 자꾸 보낸대요. 그럴 때 얼른 깨닫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한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하면은 괜찮는 거래. 오늘 여기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무슨 말씀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자꾸 교훈을 주고 깨닫게 하면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책망을 들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이 말은요, 소의 멍에를 치우고 쟁기질을 하고 수레를 끌게 하려고 할 때에 목을 뻗팅기죠. 멍에를 몸매게 이렇게 뻗팅기는, 이거 표현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목이 곧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할 여러 가지 삶의 지혜의 멍에를 매야 되는데 자꾸 거부하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믿음은 어떻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그래서 인생의 지혜는 저는 3단계라고 봐요. 첫째는 잘 듣는 것이 인생의 지혜의 1단계예요. 2단계는 뭘까요? 잘 들었으면 배워야지요. 아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1단계는 배우는 거라면 2단계는 미안해요. 1단계는 듣는 거라면 2단계는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는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다 건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 중에 기본이 음식 조심하고 운동하면 돼요. 거기다가 마음 편하게 먹으면 금상첨화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으세요. 잘 들었어요. 아하, 그렇구나, 배웠어요. 근데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해야 되지 결심하지만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인생의 지혜의 3단계 첫째 뭐라고요? 잘 들어라. 들었으면 배워라. 배움은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깨닫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3단계가 뭐라고요? 실천하라. 한 가지만 문자를 더 써보겠습니다. 이청득심 들어보셨어요? 이청득심. 귀 이자, 들을 청자. 잘 들으면 얻을 득, 마음심, 마음을 얻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들으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부부간에도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반찬이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남편의 말을 잘 들으면 주머니 사정이 달라진다. 인간 관계에서요, 저는 정말 이 시대가 복잡해질수록 정말 중요한 것이 같이 지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에요. 마음을 얻을 길이 어디 있어요? 상대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듣는 거. 오늘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지도자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올바른 지도자,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한다면은 두 번째로는 약자를 보호하는 지도자. 7절에 보십시오. 의인은 가난한 자 사이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약한 자의 입장을 배려하고 돌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7절의 말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이 사실을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8절에 가보면 8절,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해요. 상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약한 자를 보호하는 사람은. 근데요, 우리가 그러면서도 오늘 이 9절에 보면 참 이런 지혜를 주는 것이 놀라워요. 8절에서 끝내지 않고 9절,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는 주로 그런 말을 하지요. 둘이 똑같으니까 싸운다고. 근데 오늘 이 9절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악한 자가 싸울 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싸울 때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얻고 화해하려고 웃어주다가 화를 내다가 좋은 말을 하다가 안 좋은 말을 해도 미련한 자에게는 대화가 안 돼서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다툼이 그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지혜로운 자인가 미련한 자인가? 우리는요 나는 늘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늘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한 자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오늘 서두에 그랬죠. 우리는 리더가 되기도 하고 백성이 되기도 한다고.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뭐라고 하는지. 내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가? 혹은 오늘 여기 9절에 있는 것처럼 미련한 자인가? 내가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 내가 과연 잘하는데 상대만 못하는 것인지 잘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계가 아주 불편할 때에 우리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또 반대로 나는 늘 이렇게 왜 이렇게 미련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절대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를 몰아세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정의로 약자를 보호하는 지도자도 기준이 있는데 정의. 근데 이 정의의 신을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정의의 신은 눈을 감고 있대요. 그리고 두 손에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것이 정의의 신의 모습이래요. 눈을 가리웠어요. 이거 뭘 의미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친한 사람이든지 친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싫어하는 사람이든지 사람에 따라서 판단을 하지 않겠다. 이게 정의의 신이란 게. 그래서 눈을 가리웠어요. 한 손에 저울을 들었어요. 이 사람이 기준에 부족한지 차고 넘치는지 눈을 가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었어요. 잘못한 사람은 칼로 심판을 하는 거죠. 이것이 정의의 신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의 정의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기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훈을 책망을 잘 듣고 늘 고치는 사람. 우리는 성경의 대표적으로 다윗,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에 즉시 돌아섰어요. 사울, 책망하는 제사장 85명을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사울의 인생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부끄러운 인생이고 다윗은 허물이 있었지만 놀랍게 가장 의로운 왕. 그래서 모든 왕들이 의로운 왕이 하나님의 칭찬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 기준이 뭐예요? 다윗은 죄가 없고 사울은 죄가 많았음이 아니라 그에게 들려주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거부하느냐. 오늘 우리는 올바른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래서 듣고 배우느냐. 그래서 배우고 살아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지도자는 세 번째로요,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자기 스스로 그 올무에 걸려요.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니라. 백성을 즐겁게 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공의에 내 스스로 기뻐하는 지도자. 이런 사람은 뜻밖에도 8절에 다시 가보면은 노를 그치게 해요. 슬기로운 자는. 백성을 즐겁게 하는 자들은 상대의 마음을, 노를 그치게 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14절에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랬습니다. 성실히 신원하면, 성실,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지요? 꾸준. 신원, 그의 소원을, 그의 부르짖음을 다 들어주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변함없이 낮이나 밤이나 시간과 환경과 사람을 초월해서 잘 들어주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이 올바른 지도자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고 그래서 배우고 또 가르치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지도자의 인생의 길을 우리가 살겠습니다. 우리는 백성이고 또한 지도자입니다. 배우는 자이고 또한 가르치는 자입니다. 교훈을 주기도 하고 교훈을 받기도 합니다. 주여, 이런 우리들의 삶에 이청득심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듣고 배우고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정의를 행하며 백성들을 즐겁게, 이웃들을 즐겁게 하며 그리고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이 되면 해마다 우리 교회가 늦은 비, 이른 비, 기도해란 이름으로 갔습니다. 주여,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지만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야 할 일들이 있습니까? 감당케 도와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육체의 질병은 다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모했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주의 은혜로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